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인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그 앞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았습니다. 이 레더 카펫처럼 예수님 가시는 그 영광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래서 사람들이 겉옷을 깔았고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수많은 무리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호산나 외친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승리의 왕이여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군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만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에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예수님 말미암아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들이 허기진 것을 보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해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흔들고 종려가지 흔들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당사자는 아니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소문을 듣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도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내 질병을 치료받고 그리고 내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지 하면서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가는 곳마다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주님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인생에 메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그 앞길을 환영하고 환호했던 것. 여러분 그런데 그 환호와 그 환영은 일주일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그 환호는 비난이 되고 그 환호는 이런 외침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 환호가 변해서 비난이 되고 절망이 되고 절규가 된 겁니다. 왜 자신의 겉옷을 벗고 승리의 함성을 불렀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에 침을 뱉으시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도리어 살인자를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한 겁니까? 어쩌면 그 대열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가업을 다 버려두었습니다. 가족도 버려두고 가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정탁하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성을 내었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이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 왕국 임할 때에 한 자리 차지할 거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너무 힘없고 어리석은 어린 양 같았습니다. 광야에서 장정만 5천 명, 어쩌면 2만 명, 3만 명 이상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 들었을 때 권세 있는 세교원 같더라. 사람이 찔림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 정말 엄청난 말씀, 그 말씀을 전하시던 대범했던 주님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회개하라 화하실진저 외쳤던 주님의 그 대범하고 담대한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던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힘없는 어린 양 같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환호하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수천 년 동안 그 율법 말씀을 지켰는데 그 율법 말씀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죽음은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것,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 가까이 갔다가는 우리 역시 함께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끼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것.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왜 미련한 것이냐?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신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 신은 인간처럼 희로애락을 느껴서는 안 되는 분이다. 신은 정말 인간의 어떤 저항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런데 그 신이 인간에 의해서 못 박혀 죽었다.
어떻게 그런 신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믿는 일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만일 우리 역시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 역시 유대인들처럼 모세가 준 율법이 더 중요했고 그 율법에 어긋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그리 끼는 것으로 감히 가까이 하면 우리 역시 전염될까 싶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헬라인들처럼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저렇게 무력하고 힘없는 분이냐.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더라. 이런 주님 나는 믿지 않겠다. 오늘 역시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리끼는 일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가장 중심이 뭐냐?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알맹이 없는 껍질 신앙인 겁니다. 십자가를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오랜 세월 믿더라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의 도다. 도. 도라는 말은 이 본문 말씀에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헬라 말로 호 로고스다. 다시 말하면 더 로드. 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비해 놓은 말씀이다. 예비해 놓은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비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형상을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씀들 중에서 한 말씀이 민수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은 이런 사건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광야가 얼마나 험합니까? 정말 지금도 가보면 참 험합니다. 그 험한 길을 길 없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었는데 가면서 길이 험하니까 어린아이도 가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도 가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 짐들도 챙겨가니까 정말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살 때는 먹을 것도 풍부했고 마실 물도 풍부했는데 이 광야 길도 힘들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범죄의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고 죽게 합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리라. 여러분, 그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밀이 땅에 뿌려지는데 그 떨어진 뿌려진 밀이 흙이 덮이고 썩어야 그 속에서 삭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이치인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연의 이치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너희가 살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만 된다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박혀 죽었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바로 하늘의 밀이 이 땅에 뿌려져서 썩고 죽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살게 된다는 것. 너희의 죄가 너무 커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너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피 흘림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 대속의 피가 없고 우리가 생명을, 제3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거라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제3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70년, 80년 사는 존재가 아니고 육체 옷을 입고 있다가 육체 옷이 끝나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인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렵니까? 저주받은 인생으로 영원히 살렵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 십자가 그 사실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 어리석고 그것은 무능력의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사야 선지자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사십니까? 매일매일 감사하고 마음속에 정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누군가를 만나고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참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 많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염려하지 않겠지? 아닙니다. 혹시나 그 돈이 어느 날 사라져버릴까? 그 돈이 조금 축날까? 정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 건강을 잃어버릴까? 그렇게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목숨을 누가 내일까지 우리가 건강하고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걱정, 의심, 고민이, 두려움이, 염려가 우리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주소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불로초를 구해서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냐 끊임없이 노력했지만은 그 모든 노력도 헛것이 되고 죽었습니다. 어떤 질병이 나왔을 때 의학자들이 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해서 그 질병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또 극복하지 못한 다른 질병이 나와서 인간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는 것.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은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물질로 말미암아서 잘 살고 만족한 삶을 사느냐? 아닙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서 끊임없이 인생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이 땅,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는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죄 아래 사는 인생들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봤다는 것.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에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절망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은혜를 주시는 은총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하면서 지나가셨던 곳들을 보십시오. 서론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풀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도 함께 했습니다. 마침 사람이 많아서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다주라. 하인들이 떠다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더라는 것. 예수님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다 해결해 주신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광야에서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말씀 듣고 배고팠을 때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은 기도하시자 장정만 5,000명 먹이시고 12강줄이 가득 그 쓰레기를 남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라사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이 세어서 쇠사슬에 매어놨지만은 그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그라사인에 갔을 때 당신의 때가 아닌데 왜 왔습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던져주십시오. 넣어주십시오. 가라 하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가 낭떠지에서 다 죽었더라는 것.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베드로 장모 일병이 고침을 받았고 안전병에 일어났고 눈봉사가 눈을 뜨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으로 만드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겁니다. 불신앙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고 아픔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그 능력의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 믿고 참된 평화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함이다.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은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줄 알게 하라. 무엇이 전도입니까? 우리는 전도이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 얻습니다. 말로 하는 전도, 그 말로 하는 전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행동으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것을 이웃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가족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아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저 아들은 어떻게 저런 속에도 감사할 수 있고 저런 속에도 찬송할 수 있고 저런 속에도 잘 잘 수 있느냐? 내일 아침은 당장 먹을 양식이 없고 내일 아침이면 업이 들어와서 그 부도를 막아야 하는데 그런 그 심각정상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다 믿고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어려운 길 가게 하시면 그 길 걸어가는 겁니다. 고통의 길 가게 하시면 그 길 가시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증인되는 겁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음에 증인되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머물고 있습니까? 십자가 나위에 걸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나위에 걸리신 주님의 십자가요, 나위에 걸리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 정상인 것. 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고,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고, 우리를 부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인생의 모든 걱정의 심전면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맡기시고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는 나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길 갔을 때 40년 동안 걸어갔습니다.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다 맡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확실한 표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그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한 일이 되었지만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